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참으로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주께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밀착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러한 것들을 더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위로부터 참으로 영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의 거룩한 모임의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 전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4장 13절까지 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핵심 내용이 분열에 관한, 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분쟁과 분열이 있게 된 원인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지혜를, 세상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드높이는 것, 그 다음에 파벌을 지어서 누구누구, 사역자들을 편을 갈라서 누구누구를 더 좋아하고 또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의 4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여겨야 되는데 이들을 마땅히 존경할 만큼 존경치 아니하고 무시하고 우쭐대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특히 우쭐대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됐음을 지적을 하셨었죠. 예, 그래서 마치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은사를,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무슨 훌륭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우쭐대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랄하게 뭐랄까요, 우리말로는 그 sarcasm 하면 이게 풍자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하여간 좀 비꼬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좀 그런 어법을, 상당히 쉽지 않죠.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법이 아닌 어법을 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가만히 보니까 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준 건데, 그래서 받은 것뿐인데 마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마치 독자적으로 뭐 아주 창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참 제일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앞선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도 그것은 다 우리가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뭘 알아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뭘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다 받은 것뿐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배부르고 부유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배부르고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빈정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렇죠? 아니, 우리 사도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아주 그렇게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축복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날 특히 20세기에 가장 곡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의 올바른 관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은사주의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아주 많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무슨 고백하고 간증한 적이 없거든요. 빌 게이츠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심판주와 죄인의 사이일 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죠. 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관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정작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 입장에 놓여 있죠. 10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으니. 상당히 지금 비꼬는 거죠. 너희 말대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굉장히 올바른 관계에 있고 나는, 우리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치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근데 사실은 정반대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지금 11절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가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걸 따라서 그런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그죠? God bless America라는 말만 심심하면 해대는 거죠. 애국심을 고취시킬 때마다. 이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지. 신약 성도들에게 spiritual blessings라 그랬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enjoy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하고 영적인 축복하고를 구분하지 못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맞습니다. 그럼 구약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지 그런지를 재는 척도였어요. 하나님 정하신 경영 방침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러나 경륜이 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 보라 그랬는데 나누지 못하고 섞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이 답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니까? 아니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분명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이따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복으로 이루어진 왕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과 화평과 희락을 향유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지, 물질적인 왕국, 먹고 마시고 그런 물질적인 왕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국에서 그것은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세우시게 될 그런 왕국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 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셨느냐?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약속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은 우리가 향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부를, 즉 재산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교만해 있다는 게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확실치 않은 재물,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의 성격을 뭐라 하냐면 uncertain riches라 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빌 게이츠가 평생에 그 뭐 몇백억 달러 되는 거 그거 다 안 허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마 돈 내면 아마 조그만 나라 하나 살 거예요. 홍콩 같은 나라 아마 살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라 하나 전체 땅덩어리에 뭐 제주도 같은 거 살 수 있는 돈일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그런 확실치가 않다 그랬어요. uncertain. 자,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재물 대신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자,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풍성히 주사 enjoy,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저희 교회당도 예배당도 에어컨도 있고 다 좋은 그런 이 뭐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죠? 저희 다 자동차도 주셔서 차도 타고 다니고, 물론 못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다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향유하고 인조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황에서 열등하다는 뜻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지금 바울의 경우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베이비야, 베이비. 아주 어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고, 바울은 지금 지혜롭고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논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축복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날 그런데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도 점점 그런 경향에 빠져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거꾸로일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 같이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막 권력이 늘어나고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점점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넘어간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통계로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70년대 뭐 80년대만 해도 상당히 지금 뭐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 성도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뭐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하면서 뭐 제일 최고의 제1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불교가 뭐 800만. 근데 지금 불교는 1000만이 넘고 기독교는 860만으로 줄고 가톨릭은 300만에서 760만이 됐어요.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런 수치상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어도 지금 점점 우리가 풍요로 나아가죠. 물질적인 풍요로 나아가면서 영적으로는 깎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난 가운데 광야에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살이 찌었다 그랬어요. 여수르니 살 찌자 나를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네가 이제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묘하죠?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14절. 오늘 14절부터입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내가 이것을 쓴 게 너희들 무슨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바울은 마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도냐?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빗나가고 잘못됐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애비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해서, 여기는 타이른다고 번역을 했네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니까. 타이른다. warn, 경고. 좀 세게 말하면 너희에게 경고해서, 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매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매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렇죠? 성경 가르쳐준다는 사람 많아요. 성경 가르쳐준다는 사람 많고 어디 가면 성경 배운다는 데도 많고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면서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먹이고 이런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비는 하나뿐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을 바울 한 사람이 딱 전해서 딱 낳았느냐 그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일꾼을 통해서 마음밭을 갈았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바울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태동시켜서 열매를 맺어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열매를 맺게 하신 분,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도구로 쓰인 사람들 중에 바울이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아비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은 태동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아마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은 쉽게 못하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그 보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다. 딱 펴서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음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ospel입니다. gospel.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good news라고 번역을 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죠. 복된 소식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good news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gospel이라고 하는 단어는 God, 하나님께서 spell,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God, spell. 스펠링이란 단어 아시죠? 스펠링이란 단어, 스펠링.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란 단어에, gospel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루어진 기원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good new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보시면 복음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선포해서 그 복음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준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랬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렇죠? 복음 위에 딱 서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헛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이 믿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자,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공허하다 얘기야, 텅 비었다 얘기야.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가을에 이렇게 땅콩 있잖아요. 보름날 먹는 땅콩. 땅콩 해가지고 딱 깠는데 거기 알맹이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썩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썩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딱 깠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그게 이제 헛된 거예요. 복음을 믿기는 믿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질 않았어. 거듭나질 않았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질 않아.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질 않았어. 왜? 입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 여기 잠깐 놔두시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의 열매를 보니까 의심 가는 점이 상당히 많어.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거냐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었다고 말은 하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런데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확실해. 6절.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도 분명히 구원받은 거다. 그 얘기는요,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지금 860만이라 그랬는데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기독교 신자라고 교회, 개신교 신자라고 쓴 사람이 860만 명인데 많이 봐줘서 86만 명, 10% 정도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제가 만난 교회 다닌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글쎄요. 전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글쎄 그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원을 나중에 가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제가 엊그제 대전에서 전화받은 분의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우리 테이블 가지고 정말 말씀 때문에 이제 살겠다고 막 감사하면서 하시는 말씀 얘기가 우리 목사님에게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목사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가 구역 예배를 갔는데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여기 이제 있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구역 예배를 다니는데 장로교를 다니는데 구역 예배 그 목사님이 바뀌었어. 그 부목사가 바뀌어서 담당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새로 인사도 나누고 차도 하시면서 이제 쭉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가볍게 던진 거야, 이 자매는. 목사님은 근데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모태 신앙이 돼가지고 구원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머님 기도로 목사가 됐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그러니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모르는 거죠. 제가 요번에 미국에 가는데 거기 가서 만날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60이 넘으셔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한국에서 기도원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막 괴로운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막 능력이 임하고 막 몸이 막 뜨거워서 뒹굴뒹굴 몇 번 구르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 줄 알고 목사가 된 거예요. 죄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강남에서 큰 교회 목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그 사람 지금 극동방송 무슨 국장인가 그래요.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야, 나 어제 구원 받았어. 얌마, 너하고 나하고 교회 다닌 지가 언제인데 어제 구원을 받아? 너도 구원 받아야 돼. 이 녀석이 돌았나? 내가 막 목사를 15년 한 사람인데?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한테 갔어. 복음을 딱 듣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일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까? 목사가 답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죄 문제부터 다시 짚고 나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도저히 한국에서 목회를 못하게 돼. 그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그렇게 한증하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같은 목사가 주변에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기가 유능한 목사로 강남에서 큰 교회 짓고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에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파세요? 아니 구원 받으셨습니까?를 물어보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구원 받으셨습니까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제가 가능한 사람인지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 받은 거하고는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모임 그건 교회죠.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 그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십니다. 3절 또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나도 복음을 받았다 이거야. 내가 받은 복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자,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첫 번째 요소.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두 번째, 묻히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느니 보였다가 안 보였느니 막 어떤 그런 영적인 무슨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자,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미리 예언이 돼 있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예언돼 있었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복된 소식이 되느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내가 사망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첫 번째 사망, 그거는 다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나에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묻히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살아난 것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분은 아직도 나의 죄값을 나의 빚을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빚이 청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갚을 지금 죄값을 아직도 갚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아직도 있다 그러면 형기를 계속 형량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형량이 다 끝나서 완전히 다 추록했으면 나왔으면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길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유죄가 아니잖아요. 임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갔는데 우리의 죄값이 뭐예요? 다 깨끗이 청산이 되고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구원파를 비롯해서 좀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앞서 있다 이런 데서요. 부활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나 부활을 반드시 전해하셔야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예수님의 죽음만 전하면 절반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이 돼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아까 나왔던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뭘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이 다 청산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 왜? 아직 못 갚았나? 지옥에서 예수님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올라와야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보고 여기 영수증 있다. 예수님이 부활이 영수증이야. 영수증. 다 갚았네 빚.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무조건 무죄 칭의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해서 칭의를 선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요즘에 전도지 한번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전도지 있나? 다 죽으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나 결정적인 중요한 것 빼뜨리면 안 돼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여기 나오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의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절반만 또 알아.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 막 십자가 막 거기까지만 딱 정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돼야지. 여러분들 은행에 가가지고 돈 냈어요. 빚을 갚았든지 어쨌든지 약간 1,000만 원 갚았어. 돈 냈어. 돈 냈으면 1,000만 원 은행에서 받았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지. 영수증을 안 가지고 나중에 돈 언제 냈어요? 그럼 뭘로 입증할래요?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또 내야 되고 또 내야 돼. 왜? 영수증 없으면. 그게 부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죠.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지옥에 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거부해? 그런데 그 아들을 안 믿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것인가는 그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그런데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 왜?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루었는데 그걸 알고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믿는 모든 자. 이 단순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태동이 돼서 나았어요. 생명이, 자식이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다 이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너무나 단순하게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렇죠? 서양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도 있어요. 우리말로도 막 번역을 해요. 그 아들의, 아니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옛날에 무슨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뭐 그런 소설이 있었죠. 자기 부인이 보니까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생각할 때 차마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근데 자기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아들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해서 그냥 그런 아주 정말 씁쓸한 소설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는 송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보면 똑같잖아요 하는 게. 사람도 똑같죠. 보면은 야 안 봐도 뻔하다. 뭐가 붕어빵이라 그러나? 안 봐도 붕어빵. 넌 저기 누구 아들이구나. 금방 알아보잖아요. 커갈수록 보니 점점 더 닮아가고 그러죠. 금방 알아보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아주 드물어. 왜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나의 옛 아담의 자아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언제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like father, like son이 되느냐? 그건 주님이 오실 때 100%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야. 지금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 왜? 너무나 자주 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을 안 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쉽게 마귀처럼 행동해버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행동하게 될 터이니 얼마나 복된 날이 올 것이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솟아올라요. 야, 하나님께서는 일이 내가 나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신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까 봤잖아요.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려 보내셔가지고 처참하게 조롱과 가난하게 태어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 밑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순종을 하면서 33년 반을 살다가
그 자신의 백성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가 지옥에 가시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모든 걸 다 아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이란 단어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기도 뭐야?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가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가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보세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이 그분을 알면 우리도 알아볼 텐데 세상이 그분을 몰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저 같으면 지금이라고 번역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가 now 지금 현재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취급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 서로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해주지 어디 가도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인정 안 해줘.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인정 안 해줄 수밖에 없어. 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살았으니까. 가들리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다 보니까 어떨 때 볼 때는 저 사람 뭐 좀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인정이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아직은 안 나타났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드디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뀐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니까 너희는 전혀 그렇게 지금 안 살고 있어.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안 따르고 있어.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바울이 그냥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나폴레옹입니까? 알프스를 말을 타고 올라가면서 나를 따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자면 더 정확하게 하면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상당히 기독교계에서는 고전으로 알려진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켐페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비주의자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그분이 본이니까 본받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예요. imitation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following 하는 거지. imitation이란 말은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보석하고 imitation 보석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싸니까 imitation 보석을 하고 다니지만은 그거 실제적으로 보석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우리가 imitation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본받아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follow,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왜?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니까 따라가라 이거예요. 같이 가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실제적으로 바울을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주 훌륭한 교회들 중에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고난 당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대단하죠? 바울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왜 그런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표현이 좀 재미있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 개하고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개는 엄청나게 귀여워하는 거야. 왜? 막 와서 막 꼬리 치면서 그냥 막 막 반가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개들 그렇죠? 예. 근데 고양이는 별로 안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는.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냥 쥐 잡으려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써먹으려고 키우는 거고 개는 예뻐서 귀여워서 키우는 거야. 맨날 보니까 이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술이 나는 거야. 이 개가 그냥 강아지가 그냥 꼬리를 치고 막 주인한테 그러면 주인이 이뻐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결심을 했어. 나도 한번 개처럼 해버리라.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꼬리를 치면서 밟아뒀더니 야 이놈아 미쳤나 니가 왜 이러냐. 그 얻어맞았다 이게. 고양이는 고양이지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처럼 닮아 보겠다고 노력을 하면 맨날 해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녀가 아닌데 자녀인 것처럼 자꾸만 이미테이션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돼야지. 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자녀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낳았다고 하는 것, 생명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7절. 서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17절.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울은 디모데도 낳았어요.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도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아들이죠. 주 안에서 신실한. 그런데 이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야.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일관성이 있고 항상 꾸준하다는 뜻이에요. 그 신앙이 꾸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막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러고 내려왔다가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쭉 기운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막 헤매고 말이죠. 어떤 육신적인 욕구 이거 컨트롤이 안 되고 막 그냥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업앤다운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의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이 그냥 막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막 엄청난 일을 했다가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그냥 또 막 그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고 말이지. 왔다 갔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 꾸준해요. 믿을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성경에 보면은요,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꼬? 신앙이 한때 좋은 사람, 한때 뜨거운 사람, 한때 막 열심인 사람 찾기는 쉬운데 꾸준한 사람 찾기는 이게 아주 드물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꼬? 한때 굉장했던 사람들 지금 저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 많아요. 다 어디 가냐? 다 세상으로 또 내려간다 지금.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왕년에 나도 대단했었는데 그거 왕년 찾고 있다 이게지. 네? 자, 아니에요. 디모데는 항상 신실했어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바울도 일관성이 있어. 어느 교회에서든지 똑같이 가르쳐.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항상.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다른 교회들에서도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서 증인으로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다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지,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결말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영적 지도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가 너무 이상하대.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하신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목사님은 그냥 설교 때마다 저는 돈에 관심이 없거든요. 전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매주마다 그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야? 돈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제님 말씀이 맞네요. 아니 돈에 관심이 없어서 아예 돈 얘기를 안 해야지. 맨날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돈만 찾더라는 거지. 그분이 그 양반한테 막 자기가 그냥 필요에 따라 이게 좀 돈이 많은 형제였나 봐요. 50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얼마도 주고 그냥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더래.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대. 여기 나왔잖아요.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보니까 돈에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돈이야. 무슨 말 이해가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내 길들, 내가 어떻게 걸어갔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디모데가 다 증인 아니냐 이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행동하고 못 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다 지켜본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겠다. 자, 18절.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참 죄송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이 바울의 삶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본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윗구절. 빌립보서 2장. 죄송해요. 빌립보서보다도요. 한 구절만 찾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나? 기억나는 대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맞나 틀리나 보라 이거죠. 5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렇죠?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 그 얘기는 뭐냐면요. 탐욕의 탈을 쓴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탐욕의 탈을 쓰는 사역자들, 이거 잘 발견하고 빠져나와야지. 여기에 걸려들면은 아주 영적으로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증언한다. 6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권리는 있어.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줘서 내가 생활하도록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유모가 그 어린애 돌보듯이 돌봐줬다 이게 너희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복음만 전해준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낳은 부모인데 자식한테 얻어먹는 부모 봤냐 이거야. 내가 너를 주려고 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물질적으로 너희가 우리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자, 10절,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두 번째 옳고, 세 번째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런 사역자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상적인 성도들, 이상적인 그 컨버전, 이 회심 쫙하게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 이런 사역자가 사역을 했어요. 바울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주 그런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한 위대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거룩하게 행동했는가, 얼마나 올바르게 했는가, 얼마나 흠없이 행동했는가, 너희가 알고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대단하죠? 자,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바울이 말만 그렇지 설마 올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총독 앞에서도 이 손에 쇠사슬 묶은 채로 복음을 전해가면서 이 묶인 것만 빼고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게 바울이에요. 총독이 있는데 로마의 총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다스리는 것 하지만 하니까 그 당시에 총독들의 생활이.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절제와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당신같이 그렇게 절제하지 않냐고 맨날 퍼마시고 술 먹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걸 선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즉석에서 위선자라고 지적을 하면서 야단을 친 게 바울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태어난 자들인데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지, 벌써 성숙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분열을 일삼고 분쟁을 일삼고 우쭐대고 있고 세상의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사역자마저도 올바로 존경하지 아니하고 정말 꼴불견인 상태가 되어 있으니 가서 자기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사도의 권위로 얼마나 요즘 말로 껄끄럽게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모양새가 정말 그 피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겠지.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또 중재를 하고. 그러나 내가 꼭 가기는 간다 이거예요. 가기는 간다. 안 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20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너희가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를 매를 때리라 할까 내 지금 겁나서, 그게 두려워서 차마 못 가고 내가 자꾸 연기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런 만남을 내가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어린 자녀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 그 어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더 없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간다면 바라는 기쁨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잘 흡수해서 빨리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기쁨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그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된 교회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그냥 바울은 아까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내가 이른 대로 너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막 칭찬한 교회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괜찮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보니까 아니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회개를 한 기록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역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장을 하는데 5장 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내려. 왜?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로는 천국이라고도 하죠. 하늘의 왕국 또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하고 천국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다고 가리켜요. 거의 90%의 신학교에서.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늘하고 같으면 하늘이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벌써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거를 같은 것으로 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뭔가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 쉬었다가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장,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5장, 6장은요. 교회의 징계에 관한 건데 교회에서 5장은 성경에 보니까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6장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재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나약한 인간들이 사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여기다 지금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